오늘은 전도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2015년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43.3%를 기록했을 때 여주인공이었습니다. 드라마는 데이트를 쳤지요. 하지만 드라마가 종영된 후 각종 방송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그녀는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녀가 네팔로 떠나려 할 때에는 네팔의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여진이 계속되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또 심지어 그녀가 함께 가려고 했던 구호단체마저도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결심을 굳히지 않고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매니저도 없이 자원봉사 의료진과 함께 네팔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날 또다시 진도 7.4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건너편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그녀가 머물던 숙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진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지진을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 말을 하며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네팔의 남체 바자르 지역에 머물면서 밤새 의료봉사팀을 보조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런 위험한 곳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2010년 절친했던 배우 박용화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는 게 뭘까?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 외로워하던 그녀에게 또 연예인 생활을 접어야 할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만들고 있었던 그녀에게 한 방송국에서 탄자니아에 가자라는 그러한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도 식힐 겸 탄자니아에 가게 되죠. 그때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곳에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한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걸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글라데시, 차드, 네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에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단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사랑을 연기했지만 구호 현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 나는 누구지? 사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책도 읽고 원하는 것을 해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내가 누군지, 무엇이 행복인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생각했던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것이 헛되게 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해보게도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사는 게 뭔지,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 앞에 갑작스럽게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연 어느 순간 나 정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지가 않지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이 아니죠.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노래의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왜 인생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왜 외로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 정말 내가 누구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삶의 이유,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행복한지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한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생겨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요.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 인생이 늘 언제나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그 무시와 그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그토록 그가 노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키가 작다고 무시도 당했죠. 그런 컴플렉스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열등의식들, 그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그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착취해서라도 그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에 있어서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함을 주는 그 구멍, 뻥 뚫린 구멍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주는 그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토색하면서까지 돈을 밝히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나마 양심에 끊임없이 고민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 심지어 창기들마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는 용기를 냅니다. 내 영혼에 이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하는 삭개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취한 삭개오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나누어 줍니다. 전에는 토색하여 빼앗았던 자가 오히려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토색하여서라도 착취해서라도 돈을 빼앗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되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행복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돈은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눔으로써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호인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탤런트 김현주 씨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절친했던 사람의 죽음과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으며 목적인지를 어디서 깨닫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삶을 착취해서 나의 행복을 누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욕심에서 잉태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의 중심에는 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허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이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허무해집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이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삶을 뒤돌아보는데 깨닫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걸까? 이게 진짜 행복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구원의 이유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듯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라도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자랑할 것이 넘쳐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살아있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행복하겠습니까? 왜 연인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을 때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홀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없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데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배고파도 고난 속에 처해 있어도 그가 만족할 수 있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는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교회를 위한 삶, 다른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 앞에 그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에게 10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무섭도록 현재에 집중한다. 둘째, 깊은 자신감을 갖는다. 셋째, 물질적 소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넷째, 정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다섯째,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여섯째, 관용적이 된다. 일곱째, 사랑을 답으로 삼는다. 여덟째, 고독과 고요를 즐긴다. 아홉째, 봉사정신이 생긴다. 열째, 항상 감사. 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살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정말 부질없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남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볍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여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입고 간편하게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여행이 편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더 가지려고 하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나눠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나눠주면 됩니다. 옷이나 신발이 2개이면 하나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가볍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 나그네된 인생의 여행길이 편할 수밖에 없고 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철입니다. 휴가 가서 여관이나 또는 민박에 묵을 때보다 호텔에 묵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좋은 호텔에 묵으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듯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되면 더더욱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세로 살다가 집을 얻었을 때에는 그 집 한 채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집을 잃어버릴 위기가 되면 그 집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잘 되어 나갈 때 기뻐하다가 그 사업이 더 커져가기를 소망하다가 어느 순간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결코 우리는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삭개오처럼 착취해서라도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그 공허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허탈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한 이 땅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 멸망할 자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바로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인생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고 아무리 가져도 배고프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한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눔에 있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진정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이 땅이 잠시 머물다갈 여행지요,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소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그리고 참된 행복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사라져가며 하나 둘씩 내 소유들이 사라져갈 때 낙심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